예,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미랄의 원리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계획,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자기를 위한 것들이면 그게 망할 꿈, 헛된 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품게 되면은, 예수님을 품는 사람은 그 꿈은 망하는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품게 되면은 그 꿈은 소망의 꿈이 되고 능력의 꿈이 되고 또한 열매 맺는 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씨앗 가운데 쭉정이도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정이를 아무리 많이 심어봐야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알곡을 심어야만이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씨앗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심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풍성케 되고 넉넉게 되고 부욕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미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인생을 누리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 이 미랄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랄의 원리라는 것은 번성케 하는 법칙이고 또한 부욕케 하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번성케 되어지고 부욕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번성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여러분들 잘 아는 인류의 최초 살인자 가인이 있죠. 이 가인이 그의 동생 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자신의 시기심과 분노를 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런데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상실감, 가장 큰 고통을 당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벨의 부모님이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아벨 다음에 또 다른 자녀를 주십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셋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셋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바로 씨앗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셋의 다른 이름이, 다른 의미가 씨앗이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사꾼은요 죽을 때에도 종자를 품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품고 죽습니다. 그만큼 씨앗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 씨앗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국제구호센터 가운데 월드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드비전. 여기서 구호팀장으로 수고하시는 한비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6식구가 삽니다. 하루를 먹기 위해서 먹을 거리를 구해왔는데 칡뿌리 하나, 그리고 손가락 굵기만한 고구마 6개, 그리고 야생콩, 그냥 우리가 농사지어서 얻은 콩이 아니라 야생에서 나는 그 콩 한 반자루 정도 그것을 구해왔습니다. 근데 이 야생콩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독을 빼기 위해서는 6번을 삶아야 됩니다. 6번을 삶아야 독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6번을 삶을 만한 땔감이 없는 겁니다. 6번을 삶지 못하고 3번만 이 콩을 삶아서 먹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있습니까? 독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한비아 씨가 이렇게 아니 독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콩을 그냥 먹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독이 남아있는 그 콩을 먹으니까 눈이 앞이 안 보입니다. 실명케 되는 겁니다.
간이 손상이 오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당장 먹을 게 아니라 씨앗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씨앗을 심어야만이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씨앗이 필요합니다.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씨앗이 필요한데,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라는 씨앗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죽음의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아멘.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비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여인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셔가지고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아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무엇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는가? 이 여인이 살아있을 때 뭘 많이 했다?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내가 선행을 하고 구제하면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선행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구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심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돌려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많이 가졌어요. 여건도 좋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동이 없습니다. 구제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뭐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저냥 살다가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복주심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저냥 시시하게 인생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보면은 이제 항구에 배가 하나 이렇게 정박해 있는데, 이 배의 이름이 뭐냐면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이 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1950년 군 물자 수송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객선으로 사용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객선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전시에는 물자를 운반하는 운반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 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가장 큰 배입니다. 가장 큰 배. 그 길이만 해도 무려 300m가 됩니다. 그 300m면요, 우리 교회에서 두산 아파트 정문까지 그 배 한 척이 그 정도로 큽니다. 탑승 인원이 15,000명이나 된다 합니다. 이 배 하나에 15,000명이 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배가 그냥 큰 게 아니고 빠르기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가장 빠른 여객선에는 블루 리본을 달아주는 그런 영예가 있었는데, 이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 배가 가장 빨랐습니다.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 속도를 이 배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크기도 가장 크고 빠르기도 가장 빠르고, 근데 움직인 것은 딱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항구에, 이 필라델피아 항구에 그냥 정박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움직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 번 딱 사용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필라델피아 82번 항구에 그냥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가장 큰 배, 이런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버리지는 못하고 없애버리지는 못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 필라델피아 82번 항구에 그냥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하면 그냥 녹슬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큰 사람 되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할 수 있게 해달라. 돈 많이 벌어서 크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녹슬어 사라지는 그런 사람 되기보다는 여러분들 달아 없어지는 인생,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 이 82번 항구에 가보면 이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 배와 같이 아무리 크고 빠르다 할지라도 묶여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묶여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녹슬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스펙이 그렇게 좋은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그렇게 받았고 주목을 받았는데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녹슬어지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들 선행이라는 게, 구제라는 것은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사용하죠. 나에게 있는 물질을 사용하죠. 그것이 곧 희생이 됩니다. 근데 그 희생이 곧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다 말합니다. 10월 6일 우리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부터 그 5박 6일 동안 우리 선교팀이 필리핀 바세코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이 선교 팀원들은 나름의 희생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항공료 뭐 지원해 다 자비랑으로 갑니다. 자기가 돈 내서 자기가 갑니다. 시간을 들이죠. 또 여러분들 가면은 뭐 잠자리가 여러분들 호텔 가는 게 아니고 조식 나오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희생이 있는 것이죠. 또 그 안에 구제와 선한 행동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구제와 선행이 이 필리핀 아이들을 살릴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구제는 곧 누구를 살립니까?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행과 구제는 나를 살리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한번 뭐 앞으로 올해 아니면은 뭐 다음에도 뭐 갈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한번 살아가는, 인생 한번 살아가는데 비행기 한번 못 타봐.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이태리 가서 피자 먹고 뭐 나야가라 뭐 구경하러 다니고, 그런데 한번 가봐야. 여러분들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인이라면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지, 그런 경험은 한번 영적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캐나다를 가고 미국을 가고 어디를 가고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근데 영적인 삶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요,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사 이 여인에게 다시금 생명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이 선행의 씨앗, 구제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의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씨앗, 성전을 살아가는 씨앗을 심으라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3절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병들어 죽게 돼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의 질병 좀 고쳐달라고, 나의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시죠? 예전에 제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거 기억하셔가지고 이번에 나의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나의 이 물질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의사가 와도 고침받지 못합니다. 치료받지 못합니다. 죽을 병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무슨 병이라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열왕기하 20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 위에 놓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추측해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종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종양의 문제. 근데 그게 생명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역사를 봐도요, 이 왕들은 종기, 종양, 그것 때문에 고생했던 왕들이 많이 있죠. 세종대왕이 그랬어요. 그렇죠? 세조도 그랬습니다. 좀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막 엉덩이에 종기 생기고 그러면 운동 안 해서 그래요. 막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왕들은 뭘 좋아했어요? 온천 좋아했어요. 막 종기가 막 몸에 나니까 몸에 가서, 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은 사실상 이 종양의 문제는 뭐 큰 문제 아니죠. 금방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종기, 이 상처에 고약을 많이 붙였어요. 고약.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까맣게 생긴 거.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명래 고약이라고. 굉장히 유명했어요. 우리 젊은, 저도 젊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근데 이 이명래 고약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릅니다. 상처만 생기면 몸에 이상한 것만 다 갖다 붙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이명래 고약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변변한 약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9이었어요. 39. 근데 얼마나 창창합니까? 이 젊은 나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이 39살에 죽게 된 거예요. 정말 막막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왕이 되었는데. 근데 결론은 이 히스기야 왕이요,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덧붙여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예전에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라도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했던 것,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선한 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18장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성전에 가보니까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다 부수고 깨뜨리고 제거하고 없애고, 그래서 성전이 성전되게 교회를 세워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께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그때 교회를 사랑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성전을 사랑했었잖아요. 그걸 기억해 주셔가지고 내 몸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앞에 전도를 합니다. 근데 교회 앞에 이렇게 전도할 때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 이분들은요, 그 토요일, 그 황금 같은 시간이 남아서, 약속이 없어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약속이 있어도 다 미뤄요. 시간을 쪼개서 오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지지난주 우리 중고등부가요, 우리 다른 교회랑 이렇게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박준현 집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이시거든요. 저녁 6시에 그 운동장에 오셨더라고요. 자기가 그래도 명색의 중고등부 부장이니까 아이들을 응원해 주려고 온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골 넣으면 유니폼 맞춰주겠다고.
유니폼만 뭉쳐야 찬다. 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교회 오셔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당부터 4층까지 쓸고 닦고. 근데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저 주일에 한번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 히스기야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죠. 근데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고 교회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은혜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기억하사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심으십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돌봄의 씨앗들을 나중에 큰 열매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갚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앞에도 말씀 있죠.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근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기도, 희생, 헌신, 여기에 모든 것의 밑바탕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들 어제 씨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 열매를 거둡니까? 아니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순종하면요 곧장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28장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하면 너희들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또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일러 주셔야 되고 아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또 아내에게 일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학력 좋은 사람, 외모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100% 잘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놓고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무엇보다 기도하실 것이 순종의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순종의 아이들, 순종의 사람 되는 것. 아침에도 우리 큰아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큰아이는요, 이제 의료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돼서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대요. 또 우리 둘째 아이는 체육 교사가 되고 싶대요. 저는 뭐 체육 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여러분들 순종의 사람이 되면요 100%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는 게 뭐냐, 내가 실력을 가지면, 내가 외모에 관한 실력, 내가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실력을 가지면 내가 100% 쓰임받겠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 젊은 이제 남성들, 젊은 남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이 선글라스 끼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이 아가씨들을 싫어합니다. 거기다 이 가방에다가 이제 또 스카프 하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남성들은요, 그게 전혀 관심 없어요. 남성들은요, 누구에게 관심이냐면, 차라리 에코백 하나 들고 다니는 그 수수한 아가씨들. 왜 그러면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야,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자꾸만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해요? 내가 이처럼 명품 가방을 들고 스카프 묶고 다니면 남자들이 나를 쳐다봐 주겠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전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저 스카프가 뭐 어디 거다, 뭐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고 저 가방이 무슨 알지도 못해요. 누구만 관심 있어요?
백화점 직원만 관심이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 좋은 조건을 갖추면은 굉장한 삶을 살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김아무개님이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났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 어떻게 살고 계시지? 이거 궁금함을 줍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영적 지도자니까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저는요 평생에 그 여자에게 전화해보기는 우리 집사람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그 김아무개 집사님에게도 전화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운전하다가 그분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해서 집사님 왜 교회 못 오셨습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 그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리는지.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나의 순종의 마음을 주면 신방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화면 넘겨주셔야 되는데 이게 잠깐만 안 넘어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있었죠. 사울이라고. 여러분들 이 사울의 스펙은 굉장했어요. 키가요 190cm가 넘었어요. 훤칠했죠. 잘생겼죠. 힘도 있죠. 여러분들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라고요? 키를 본대요. 못생긴 남자는 용서가 돼도 키 작은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뭐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키가 굉장히 컸고요. 잘생겼고 돈도 많았고 게다가 왕이에요. 왕이 됐어요. 뭐 권력도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뭐가 없었어요? 순종이 없었어요.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을 심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을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신론자 가운데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과학의 위대함, 그래서 앞으로는 종교가 몰락할 것이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무능력함을 비판하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하냐? 내가 미친 척하고 1년 동안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기. 종교의 무능함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감사가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안식을 순종해 보니까 이 무신론자였던 이 제이콥스가 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도 그 기초적인 순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라면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같이 읽자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읍시다. 몇 장 몇 절을 읽읍시다. 같이 읽자고 하면 같이 읽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어떤 제가 알아요. 두 분이 안 해요. 두 분이. 근데 그 작은 순종인 것 같지만 이 작은 순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이번 이제 필리핀 바세코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2주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선교는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필리핀 바세코에 가서 아이들 밥을 먹여주면 얼마나 먹여주고 선물을 나눠주면 또 얼마나 나눠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아니해도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 필리핀 바세코 선교팀은요 순종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 작은 것에 순종을 심어보면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정과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2장 다시금 돌아가 보면 미랄의 원리,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심으면 거둔다. 여러분들 뭐 단순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둡니다. 근데 이 육적인 것은요 다 썩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영의 것들을 심으라, 하나님 기뻐할 것들을 심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언제 해보셨어요? 선행, 구제 언제 해보셨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행동 언제 하셨어요? 순종 언제 해보셨습니까?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 25절에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근데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들 자기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가꿉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심기 위해서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말씀합니다. 미워하라. 여러분들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놀러 다니고 싶고, 좀 더 편안함을 삶을 찾아가는 게 우리 모습인데,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좀 미워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자기를 좀 미워하세요. 그것이 바로 희생이고, 그리할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 흘림, 희생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심어 의의 열매 거두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